5장에 있는 말씀은 애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슬픈 노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을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심히 정당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노래, 돌아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그 당할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찾아라. 혹시 너희가 다 패망에 빠져도 이 일을 행하게 된다면 남은 자라도 살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일이다.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 일, 여호와를 찾는 일이 어떤 일이죠? 우상의 길을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우상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베델이 있었고요, 우리도 길갈도 있었고요, 부엘세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남쪽서부터 북쪽 어디나 할 것 없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으로 가득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상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지요. 이 우상을 던져버리는 일이에요. 그 우상이 그들의 삶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씻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신앙을 찾으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 삶의 표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살 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모든 열방들 중에서 내가 너만을 알고 너를 세워서 나의 일을, 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 따지고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지요. 우리들로 하여금 누구를 찾으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일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과 함께하는, 세상과 견주는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지. 그들은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그걸 왜 갑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신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경에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님의 임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님 따라서 예배해야 되고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보혈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이 너희들이 뭐냐? 여호와를 찾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 이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고 한 얘기는 뭐죠? 사실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세상은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가 좋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가 참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도 따지고 보면 투표해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미국이란 나라를 자세히 보시고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불의한 쪽으로 일들을 쏠려놓으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이 고통스러운 나라가 돼요. 선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악을 구하는 나라가 됩니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만이겠습니까? 투표하고 이런 제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도 왕정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다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 보십시오. 얼마나 선과 악의 대비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선을 구하는 백성, 선을 구하는 그 사람들, 그럴 때는 평안이 오고요. 그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법과 질서가 생겨져요. 근데 미국을 보세요. 법과 질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 미국으로 하면요, 제가 미국에 이민 왔었을 때 처음에는요, 참 법 있고 질서가 반듯했습니다. 그게 불과 30년 전 일이었어요. 예? 그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가게 문들이 거의 다 열지 않았어요. 주일날에는 거의 가게 문들 다 닫았습니다. 마켓에 일부 가게만 문이 열려졌고요. 모든 가게들은요,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제가 미국 온 95년에는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가게 문이 다 열려집니다. 성탄절날, 부활절날 가게 문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가게 문이 지금 다 열고 장사합니다. 다 열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선이 아니대요. 선이 선 같지만 선이 아니라 악으로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게 문을 여는 게 선과 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 중심에 누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은요, 다 당연히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선을 찾고 의를 찾아도 그것은요, 선이 될 수 없어요. 악으로 치닫는 선을 찾는 것뿐이지 거기에는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선을 구하고 악을 버려라. 악을 버려라. 자, 그러니까 14절의 말씀 보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이 성문은 어떤 것이죠? 이 성문은요,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문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증인을 삶아가지고 증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실천되게 하고 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문에서 정의가 굽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거기는 법관의 자리가 아닙니까? 법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있는 그곳이 아닙니까? 근데 그곳이 어떤 것이? 법관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법관의 양심에 여러분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구분 판결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고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판 지연했다. 그거 보세요. 그 성문에서 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이 정의가 버려지게 되니까 11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힘없는 자를 밟고요. 그 가난한 자들의 그 밀을요 부정하게 세를 받아가지고 지들만 착복하는 거예요. 지들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증인을 세워도 그 증인이 거짓 증인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미국에는 배심원 판결이 있잖아요. 이 배심원 판결에요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 배심원 판결에는 사실 정말 공정하게 하려면 그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배심 판결을 보면 여러분 자기 쪽의 사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 거기다 사람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은 어떤 판결이에요? 항상 잘못된 정의의 공의를 받을 수가 없는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온전해지려면 법이 바르게 서야 되거든요. 이 법은 질서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도 그것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인간은요, 부패된 인간이에요. 그리고 부패된 인간은 부패한 사람들의 수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움 아닙니까? 안타까움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져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을 갖다 놔도 사람을 따라 판결하게 돼 있고요. 불의를 따라 판결하게 돼 있고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다 보니 오늘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느냐? 10절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해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거짓을 얘기하고 악을 도모하고 끼리끼리를 좋아하는데 오늘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말씀 보면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의인 아닙니까? 의인들이 학대받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순수히 됐어요.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억울함이 없는 게 정의라 그랬죠. 정의는요,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정의가 이렇니 저렇니, 여러분 그 정의의 간단한 정의는요,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그 공의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공의는 어떤 거죠? 차별이 없어야 돼요. 잘 살았든지 가난하든지 권력 있든지 권력 없든지 이 모든 것에 차별이 없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도 잘못됐다라고 판결 내리는 것이 공이고요. 그리고 가난해서 힘없는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했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공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되나요? 아니죠. 억울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나라 그 죄악이 뭐냐?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 불합리와 악함과 더러움이 채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찾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일반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서움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공평하신 분이고요. 그분은요, 정의로우신 분이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을 저지르고 의에대해서 벗어나면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선만이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함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요, 억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함이. 그 앞에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해 보면요, 그렇잖아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 아브람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아까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면요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은 죄를 져서 죽는다 그랬더니 그들은요 그 연수에 따라서 데려가시잖아요. 또 다윗 같은 것은 내 마음이 합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합한 다윗이 범죄하니까 그 고난과 재앙과 그 멸시함을 당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베드로가 그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다 시오나, 베드로야 그 말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자기 권한에 얘기하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억울함이 없고요 이 차별됨이 없어요. 죄는 죄다, 의는 의다. 그래서 의인은 보상받고 악인은 죄로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해의 나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로부터 심판에 벗어나고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바꿔라.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차별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억울함이 없는 그 나라를 만들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 심판에 하는 어떤 형국인가? 3절의 말씀 보면 1000명이 100명이도 100명이 10명으로 남게 되고요. 자, 이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니까 이 가난한 자들 것을 뺏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다듬는 돌로 멋진 집을 세워놨지만 그 집이 어떤 집이 됩니까?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려요. 어제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산의 소, 살이 토동토동에 찐 그 소 코에 끌려서 자기들이 세우는 그 성읍 문 빗장 사이로 불탄 그곳으로 끌려가잖아요. 지금 그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절의 말씀 보니까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나 거기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들 다메섹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그 밖으로도 쫓겨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종이 되었는데 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또 끌려간다는 거예요. 기막힐 운명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광장에서 울고 모든 거리에서 울고 농부들도 불러 울리고 울음꾼도 불러는 울고 불고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형국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날을 어떤 날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 18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나를 사모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오히려 이 날이 너희들을 재앙의 날이라 그래.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의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인이라면 우리 하나님 구하시지요. 그런 자들이 아니고 막연하게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구해줄 거야. 하나님 우리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임하시면 될 거야.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자들. 이 막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오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희망이 꺾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종교 심리가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교 심리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삶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을 갖다가 만드시고 그리한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이 송장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교적인 의식은요, 어쩌면 우리 죽어있는 이 몸과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선 살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호흡이 돼야지 종교적인 심리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성령님 안에 거하여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종교적인 심리, 내가 예배 드렸다. 오늘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네들이 드리는 이 성에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요, 번제 소제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너네들 거 받지 않겠다. 그 이야기가 뭐죠? 종교적 심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거 받지 않아요. 네 영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요, 예배가 끊어져요.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번제라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도 그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이미도 하나님의 심판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보좌가
그 어린 양의 뭡니까? 그 성소가 열려졌고요. 구름이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지나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성소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재림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 그 지성소가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휴거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 예수 믿었던 옛날에 종교 심리의 사람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해요? 예배는 끝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후 3년 만에는요, 이 땅에는 후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행여나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재앙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 날에는요,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 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주님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요, 공의와 정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회를 보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를 보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 볼 때,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함이 없고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하나님 버리니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들끼리 그 법관들이 구분법을 판결하니 그 땅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종교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거하는가? 살펴보시면서 참 믿음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산 종교인의 껍질이 아니라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새로운 산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주님과 호흡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슬픔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살 길로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겐 정의가 없어졌고, 그리고 공의가 없어졌어요. 정의를 쑥처럼 만들었고요. 그리고 공의를 이 사람들이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이 돌볼 수 없는 거짓만 난무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도할 것은, 오늘 보니까 성문에 있는 사람들, 성문에서 너희들 정의를 세우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문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재판관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법관은 최고의 양심의 보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양심이 지금요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정말 최소한의 법의 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은 더러움과 죄를 가리는 것 아닙니까? 죄 편에 서서 있어서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 하나님, 대한민국의 법관이나 이 미국에 있는 이 법관들이 바른 이 마음, 정말 진짜 법의 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법의 정신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법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죠. 주여.